할렐루야. 오늘은 선교 헌신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여러 형편들을 허락하셔서 2025년의 두 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불안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대립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단결, 정의와 진리 그리고 화평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 올해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예언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이겨낼 지혜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 모든 부서에서 섬기시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겸손함으로 충성하며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미꿈소 비전센터가 개학을 하고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는 은혜의 공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의 겨울 수련회에 큰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문화 선교를 통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선교에 대한 헌신과 열정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와 물질로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며 노년의 평안과 건강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 준비한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라 하면 해외 선교나 의료 선교 또 미용 선교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사역으로만 훈련받고 헌신하기로 작정한 대단한 분들이 하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많이 바빴었고 과연 또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아 선교 자체가 이제 저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를 언젠가 해야 하는 것 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따동을 가니까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많이 반겨주셨어요. 우리가 또 은혜를 더 이렇게 전하러 갔는데 우리가 도리어 또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시골에는 이게 많이 환경들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더 좀 은혜가 됐고 외국어 예배를 섬기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러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또 일가 친척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몽골에 처음 갔을 때 그곳에 계셨던 젊은 청년분들이 정말 저희보다도 더 열정적이셨고 더 찬양을 더 뜨겁게 부르셨고 기상과 동시에 밤 11시까지 했었거든요. 열정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선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누군가의 사명이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1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굿일 코리아 설날 선물 한과 판매를 1월 19일 주일에 명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양선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기도 담당은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입대하는 형제를 이 시간 기도하고 또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우리 이승주 형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뒤에 있는 분들 손을 얹고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입대합니다. 어려움 없이 정말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지고 복된 축복 누리는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승주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간과하옵나니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영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변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신실한 손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세요. 예, 오늘 또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태성, 진아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로안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또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안의 삶,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아들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한영래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한영균 집사님, 며느리 지정은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모친이신 고 문두연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배현주 집사님, 사위 배종성 집사님, 손녀 배희은 성도님, 또 손녀 배정은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부친이신 고 김용배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김은미 권사님, 사위 서초로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 겨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기도로 적극적으로 함께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초등 3부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고등부가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히스 아카데미 너무 귀하고 정말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학생을 모집하면서 초등부는 이미 다 정원이 찼고요. 그리고 중등부, 중학생들 TU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모집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로 하는 그러한 그 학교다 보니까 영어를 못해서 못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한국어 코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상단에 신청서나 주보 QR코드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2025년 협동 직분자를 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타교회에서 이제 항존직자로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호선학교에 오신 분 중에서 제자 발음까지 하신 분들을 협동 직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드리는데 2025년 협동 직분자는 총 6분입니다. 협동 장로 유진헌 장로님, 협동 안수집사 안종일, 이형진, 정무성 집사님,
협동 권사, 김은정, 배순분 권사님 이렇게 6분입니다. 귀한 분들이 함께 동역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둘째 주고 2025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 후 3부 예배 끝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호산나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들이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교인들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세례교인 아니고 등록교인이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급히 나가지 마시고 계시면서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2025년 예산이라든가 또 2024년도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보시고 확인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선교 헌신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위해서 선교 헌신 작정을 합니다. 우리 선교 헌신 이 작정은 매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귀한 결단입니다. 다른 헌금 작정은 하지 않아도 선교 헌신은 작정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 받은 가장 큰 특권이고 또한 생명의 속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시간 그래서 먼저 우리 헌신 작정 카드 작성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의 자녀들이 선교의 거룩한 사명 주님 앞에 받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 작정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정말 물질로 또 시간으로 재능으로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섬기는 이 주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사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선교헌신 작정 카드를 가지고 이 시간 직접 작정을 하기 원합니다. 매년 동일하게 하는 분들도 다시 한번 꼭 작정을 해주셔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교 헌금 작정 매월 그 1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중에서 하실 게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없으면 기타에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직접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작정하신 금액은 매월 예배 때 직접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교 헌금 이것은 단지 그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정말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알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표시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작정일 2025년 1월 12일 성명 쓰시고 전화번호를 꼭 써주셔야 동명이인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만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 헌신도 꼭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물질만 드리고 선교사 했다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하니까 거기 해외 선교위원회에 있는 여러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체크하시는데 1개 이상 여러 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국내 선교위원회에 속한 것 중에서 체크해 주시고 다문화 선교위원회 지금 선교의 가장 중요한 또 필드가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선교위원회 섬기기 원하는 분들 거기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헌신 카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것을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개인정보 동의 거기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 기록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시면 요 목적에만 선교 헌금을 위해서만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기록하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하기 원하는 분들은 거기에 QR 코드가 있는 것을 핸드폰으로 지금 찍으셔가지고 바로 핸드폰에 작성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못하신 분들은 작성해서 나가면서 이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중에 기도하면서 또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선교 헌신주를 맞아서 로비에서 선교 부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우회를 하셔야지만 그거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우리 부스에 들리셔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지금 목회자 내주시고요. 아니면 나가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과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먼저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광흥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은 광흥건설이 맡아서 하게 되는데 계약하면서 보니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업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그런 업체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요. 광흥건설 측도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건축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일정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정이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지만 이 지금 전체를 보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일단 계약하면서 한 일정 중에 그 완공 예정일은 2026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그건 좀 넉넉하게 잡은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그 사이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면 또 어려워지니까 일정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광흥건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허락하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을 온 성도가 힘을 다하여 후원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후원하는 것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또 선교지의 사역들을 지원하며 선교지의 프로젝트 하고 있는 우리 K국제대학 같이 그런 프로젝트 하는 것을 잘 지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밟으며 그 땅을 밟고 단기 선교로 현장을 밟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선교 훈련을 받음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두 가지 제목, 미꿈소 센터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꿈소 센터 건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광흥건설과 계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일정을 축복하시사 내년 6월까지 완공인데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일정과 차질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오늘 선교헌신 주일입니다. 우리가 파송된 선교사를 후원하며 선교지의 사역들을 지원하며 그리고 직접 헌신하여 들어간 방문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선교훈을 받으므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광흥건설과 이제 계약을 하고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아름답게 귀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정을 주장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차질도 없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지의 그 귀한 사역들을 지원하며 우리가 직접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 땅을 밟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훈련을 받음으로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 삶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2025년도에도 주님께 드려진 자로서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저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트남어 예배 귀한 성도님들이어서 다시 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저희 교회 목회표가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예언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서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한다. 그러면 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야,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예 생각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 사역은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신앙적 수준이 높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예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 올해에 우리 모두는요, 다락방에서든지 혹은 사역팀에서든지 혹은 가정 가운데서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언 사역을 또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중보 기도와 그리고 예언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 기도가 3단계가 뭐예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동감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대상과의 동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한 전투.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동감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감,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바로 그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예언 사역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솔직히 그래도 예언 사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언 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바른 영성이 없이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보면 영적으로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포기한다? 아니요. 그래서 더욱더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요? 예언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고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이라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예언사를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예언한다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내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저 이거 믿습니다. 예,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잘못된 예언을 할 때 성령께서 그거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언 사역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답시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잡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순간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안전장치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그 모든 게 다 예언이죠. 그러면서 또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논이라는 말. 예, 정경, 잣대란 뜻이에요. 예, 성경은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언이 성경 말씀과 그 결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예언을 체크업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가 막힌 감동이 오고 정말 확신이 들고 심지어 귀에 들리는 어떤 그런 목소리로 직접 듣는 것처럼 들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마귀가 준 거죠. 성경 말씀과 맞아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예,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예언을 체크업하는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본이 되는 예언 사역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기본이 되는 예언 사역은 성경 말씀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지 말고 자기 말 덧붙이지 말고 그냥 말씀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하고 기본이 되는 그런 예언 사역이다. 물론 이것도 잘못하면 말씀의 엉뚱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의 본뜻과는 상관없이 예언이랍시고 막 그냥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고 혹은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헷갈리게 하는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갑자기 오더니 주님 말씀 주셨어. 어떤 말씀이냐 봤더니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으니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예언 사역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카드 하나가 메일로 왔습니다. 그거는 세크라멘토라고 이 북가주 쪽에 있는 그런 다른 도시에 계시는 장로님이, 저는 남가주에 있었으니까 제게 보낸 생일 카드였습니다. 그 장로님은 ANC 온누리교회 장로님은 아니세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교제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매주 같이 나누는, 저하고는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도 별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53번째 생일을 맞아서 카드를 보내신 거예요. 생일 카드를. 그런데 그 카드 내용을 보니까 그건 제 생일 날짜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용인즉슨 목사님의 생일을 맞아서 자기가 생일 카드를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성경 구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낸다고. 자기는 이것이 목사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확신한다고,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왜 이거냐? 제 생일이 53번째 생일이니까 이사야 53장. 그리고 생일 날짜가 10월 11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올해 또 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10월 11일이니까 그래서 53장 10절로 11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 가운데 53장까지 있는 건 시편하고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50장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시편하고 이사야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편은 53편이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절은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건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딱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제가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확신하거든요.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말씀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로 예언 사역을 했던 아주 귀한 간증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2025년 그 선교 헌신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는 제 마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화산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2025년 이 선교 헌신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화산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다는 감동을 제게 주신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 감동을 떨쳐버리려고 좀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의 53번째 생일에 주신 말씀이니까 여기 화산학교의 성도들하고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더욱 강해지면서 2025년 선교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더 선명하게 집중하시게 한 것이 바로 뭐냐? C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C. 그러면 주신 것이 뭐냐? 선교는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물론 그렇지만 특히 선교는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생명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이죠. 예, 2025년 선교 헌신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은 선교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선교를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메시지,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받아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심지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그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상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하고 싶은 것, 하기 원하는 것,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해야, 정말 손해를 감수하고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는 씨는 뿌릴 수 없어요. 그냥 놀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취미삼아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농부들 같은 데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자기 입으로 그 곡식 집어넣지 않고
굶어가면서 그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 씨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교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물질과 시간, 마음과 수고를 다 들이면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그 영성 없이는 선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이 그저 고통스럽고 힘든 것 뿐입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억울하고 심지어 분하기까지 한 그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희생과 수고가, 헌신이 억울하고 분한 그런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 그 장로님이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을 가지고 생일 카드를 보내주셨을 때 처음에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첫 부분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나오니까 말이죠.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보통 생일 카드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것이다, 많이 먹을 것이다, 뭐 많이 소유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건 고난과 어려움의 예언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길하다. 불길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서 이것이 확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 억울하냐? 이렇게. 그 순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억울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위하여 상함과 질고를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냐 너? 그러시면서 이건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다.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건 특권이다. 이건 축복이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다. 선교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고난과 저주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는 수고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니까. 이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농부의 땀은요, 고생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어떤 농부가 씨 뿌리면서 땀 난다고 이놈의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농부가 그렇게 말하나요? 기뻐하죠. 감사하죠. 그 땀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 땀은 기쁨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는 부모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 힘든 시간을 저주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니요. 제정신이 아닐 땐 가끔 그렇게 말하지만 정신 똑바로 들어오면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죠. 그리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그때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시간이 그때예요. 그래서 선교는 축복이고 선교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가 할 게 없잖아, 더 이상이요.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선교가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선교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건 선교를 위해서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떤 헌신과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결과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 하면서 결과를 보장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딴지를 걸 때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의 헌금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 원하는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요. 하지만 세상 일도 결과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선교는 절대 결과 보장이 없어요. 정말 어떤 순간 잘못하면 다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에 따라서 그저 믿고 맡기고 기다릴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인간적인 짧은 생각과 좁은 관점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건 실패야. 지금 내가 보기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낭비야.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가장 강하게 선교에 딴지를 걸었던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유명한 짐 엘리어트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함께 갔던 사람이 가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때, 그때 미국에 있는 언론이라는 것이 그걸 판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What a waste. 무슨 낭비냐 이게. 미국의 선교가 끝장날 뻔했어요. 왜 우리나라 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그렇게 미개한 것들한테 가서 다 죽이느냐? 이건 낭비 아니냐? What a waste.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이게 낭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씨를 심은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가름한 건 선교의 적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헨리 데이비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한국에 온 첫 번째 선교사인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원래 처음에는 원래 그 선교에 헌신된 사람, 어릴 때부터 아주 집안이 굉장히, 뉴질랜드에서 4살 때 호주로 이사 왔는데 정말 헌신된 집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인도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자기 누이 동생이 10대 때 거기에 함께 가서 남인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만 풍토병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2년을 못 채우고 21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도를 품었어요. 그리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준비가 되면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선교지를 바꿉니다. 인도를 품고 있다가 갑자기 조선으로 바꿔요. 조선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선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뭐냐? 그때 중국에서 사역하던 월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중국에 사역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선교 사역이 아니라 그냥 방문으로 조선에, 특히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부산의 상황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죄 가운데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환경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산 그 당시 정말 사는 거 힘들었지만 특히 영적으로 너무 심했어요. 지금도 부산이 안타깝지만 전국에서 미신 랭킹 1위 아닙니까? 미신 우상 섬기는 데는 부산을 당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 읽어보면요, 한국사에 있는 유명한 이단은 다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부산 흉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 월프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내용을 써서 편지를 호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보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거기에 그 선교 잡지에다가 올렸습니다. 바로 이것을 데이비스가 본 거예요.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지를 바꾼 거예요. 조선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선교사님은요, 처음부터 조선 가운데 부산을 품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산을 마음에 품고 선교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래서 1889년 10월 2일에 누나인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함께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도착해서는 부산에서는 언어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서울로 올라갑니다.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언더우드도 만나고 그러면서 5개월 동안 언어 공부를 하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언어에 대해서는 탁월했습니다. 그쪽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5개월 만에 어느 정도 조선말이 가능해지니까 이분이 거기서 누나 놔두고 혼자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려고? 부산에 오려고. 예, 얼마나 부산을 품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20일 동안 걸어서 그 쭉 내려서 이 호남 쪽으로 해가지고 남원 거쳐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하동 지나서 부산까지 온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나누어주고 저녁엔 빈 들어가서 혼자 자고 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천연도와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일은 거의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그러면서 그 부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긴 무슨 사명인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부산까지 와요. 그래서 1890년 4월 4일에 겨우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5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루밖에 없었어요. 게일 선교사가 보니까 거의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루만 있다가 마지막에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이 편안하게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이 그러면서 소천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너무나 허무하게 아무런 사역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 보면 이건 실패라고 하죠. 이거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은 이것이 결코 허무가 아닌 것은 그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의 소식이 그 순교 소식이 그를 파송했던 멜버른 교회에 전해지면서 멜버른 교회 안에서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슨 선교 단체 전문가 이게 아니라 그 교회 평신도들이 그래서 청년부와 그리고 여전도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에 속한 분들이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부산 경남 일대에 온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만 120명입니다. 누가 이걸 실패라고 하겠어요? 그들이 와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데이비스는 하루밖에 없었고 그렇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에 의해서 부산에 학교도 세워지고 그게 일신여고 아닙니까? 병원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지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낙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제도라고 혹시 아세요? 그때는 거제도가 낙도였습니다. 그 낙도 쪽으로 통영구 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배 타고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낙도 거제도에 가서 그 거제도도 시골 동네가 있죠. 거기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어떤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상투를 자르고 예수 믿었어요. 옥주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삼거리 교회라는.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옥주래
영수의 증손자가 누군지 오카노미입니다. 오카노미. 예, 오카노미 목사님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증손자예요. 나중에 그분이 거기다 사역도 하고요.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셨나요? 정말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네, 선교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사명을 따라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선교는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를 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이거예요. 진짜 만족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만족은 그렇게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고 결과가 왔을 때 그때 얻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냥 씨를 뿌리면서 이미 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 전에 그냥 씨를 뿌리면서 이미 그 만족,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생명의 복음이니까 뿌리는 순간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씨를 뿌린 거니까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행복이 가득하게 채워진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영적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것이 2025년 선교 헌신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적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씨를 뿌리는 이 사역 감당하며 살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정말 특권으로 알면서 그렇게 믿고 맡기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 헌신 정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그런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귀한 받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믿고 맡기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교 헌신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선교는 영적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을 답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올해 영적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다하여 복음의 씨,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2025년 선교 헌신주의를 맞아서 영적 씨를 뿌리는 사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답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한 귀한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귀한 주님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의 나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주의 종들과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래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